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는 거 맞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죠. 그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고요?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선한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의미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알고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을까요? 부활의 증거가 없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생애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육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우리도 부활한다고요.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생들도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 성도인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부활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부활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서 이 부활은 기쁨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기쁨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육체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요, 정죄의 부활이요, 형벌의 부활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만 머무르고 있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주고 있어요. 1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언젠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을 시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그냥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라고요? 헛된 것이라고요. 심지어 그 가르침과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15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모든 증언이 무엇이 됩니까?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증언이 다 거짓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 머무르시고 만일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망은 또 다른 말로 수월입니다. 지옥을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결국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죽음이 끝이라면 그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자이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아픔을 참았거든요. 고통을 참았거든요. 환난도 이겨냈거든요. 나의 자존심도 뭉그러지지만 견뎌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가르침, 부활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이것을 바울은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죽음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시골 저희 집 뒤태에 가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뒤태에 감나무를 많이 심으셨어요. 수십 그루의 감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항상 감을 따먹는 재미로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나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감나무의 묘목을 딱 땅에 심었습니다. 심은 그 해에 싹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감나무에 열매가 맺힙니까? 감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심은 첫 해에는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런데 심고 나서 수년이 지나면 타이밍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이 딱 한번 열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감이 매년마다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여 기쁨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믿으라 하니까 무조건 부활을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 증거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증인이 많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6절인데 먼저 4절 같이 읽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5절 보세요. 누구에게 보이시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요? 12 제자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그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 그 증인들이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목격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지요. 그게 뭐냐? 그 일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건의 판도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의 결과는 금방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죠. 그죠?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학교에서 픽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신호등 앞에 신호가에 걸려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불 신호등이 들어와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맞은편 차선에 있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제 아내의 차를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아내는 신호등을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반대편 차가 갑자기 핸들을 돌려서 중앙선을 침범해 제 아내 차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운전자가
신호를 잘못 보았든지 아니면 아내의 차를 자기가 여유 있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 아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제 아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을 한 그 드라이버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내와 아들은 큰 부상은 없었어요. 그래도 사고 처리를 하고 보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로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폴리스를 불러서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은 상대방 차가 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리포트를 할 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실랑이를 벌리고 있는데 어떤 한 차가 우리 뒤쪽에 차를 세우더니 그 사람이 경찰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사고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위트니스, 목격자인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경찰에게 딱 찾아가서 누가 잘못했다고? 제 아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는 저 사람이 자기의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리포트를 한 것입니다. 이 리포트를 딱 받자마자 경찰이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사건을 종식시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상대편에 있는 차가 잘못했다고. 누구의 말 한마디예요? 바로 이 목격자의 한마디예요. 바로 이 증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목격자 한 사람의 말도 이렇게 큰 결정을 하고 이렇게 큰 작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보십시오. 목격자가 몇 명입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순교를 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 그 진리를 위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간의 혈기나 순간의 기분이나 어떤 순간의 객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왕성하게 세력을 넓히는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이단들을 보면요. 이게 좋은 이름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신천지의 의미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는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맞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의 교조가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만희라고. 여러분, 이 신천지의 조직들을 보면요. 제일 위에 총회장 이만희가 있고 그 밑에 핵심 리더들이 있더라고요. 이 이만희와 핵심 리더들은 어떻게든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의 지파장이 12명이 있고요. 24장로들이 있대요.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7명의 교육장, 교육을 담당하는 7명의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 그룹은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핵심 그룹, 이 이만희 총회장 밑에 있는 이 핵심 그룹, 이들 리더들은 과연 이만희를 위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 이 리더들은요, 이만희가 영생하지 않을 것을 안다고 봅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천지 교리를 따르는 미혹되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혹 순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만희를 가까이서 보는 이 핵심 리더들은 그렇지 못한다고요. 왜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던지지 못합니다. 진짜가 아니면 순교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모두가 다 생명을 던졌습니다.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야자로 시작합니다. 뭡니까? 어떤 성경이에요? 야고보서 맞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간단하죠. 야고보가 기록했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혈육이고 친동생이었던 누구? 야고보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몇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야고보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니라. 야고보서를 딱 시작하면서 야고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는 그 예수님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겁니다. 슬레이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형님으로 묘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같은 혈육이라고 하대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가족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7남매 막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7남매 중에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이 막내 동생, 우리 형님 누나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생이라고 합니다. 급할 때는 병민아 이럽니다. 그게 틀린 것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가족들에게 영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인정받는 건 참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야고보가 결국에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그 고대 역사를 보면요, 이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하느냐?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순교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왜 이 모든 제자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 수 없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까? 누가요? 누가 달려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 여인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진 시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 마리아가 엉뚱한 무덤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묻힌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시기했던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왜 이들 유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했느냐? 이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만이 진리인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이단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의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였어요.
블라스페미. 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잖아요.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로마 정부, 이 로마 정부는요, 제일 경계했던 것이 밀란입니다. 밀란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경계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그 예수를 통해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세력이 계속 커지니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딱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끝입니다. 왜 끝입니까? 이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걸 여러분 거짓이라고 알려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력은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는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은 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주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썬데이가 되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당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많았지만 처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초대 멤버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주일이 아니라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인,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인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한 주일의 첫날인, 안식 그 다음날 첫날인 그 썬데이를, 이 날을 주일로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안식일의 그런 절기, 이것을 내려놓고 부활주일,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하루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어떻게 보면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 메시지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안식일을 포기하고 한 주일의 첫날인 그 부활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 시간 그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의 의미와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매일매일 부활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진리임을, 부활의 역사적 사건임을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4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부활의 중요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포하고 선포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 구절이 고린도서 15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5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그러므로 이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하게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라.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뭘까? 제가 한 주 내내 도대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기뻐 웃을 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하는데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웃을 수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고 항상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힘을 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주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으로 나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게 뭐냐?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에 힘을 써야 하느냐?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쓰라.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주님이 사망을 권세를 깬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희가 힘을 쓰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형체는 지금의 모습과 다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져 있지만 그 문을 그냥 통과하신 몸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부활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육신의 몸으로 되어져서 완벽한 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이 진리임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